21장 1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3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오늘 제가 이제 21장의 36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36절까지만. 여러분 오늘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있잖아요. 오실 때 그 37절,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 내일 함께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36절까지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제에 이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설교 또는 부탁의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분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런 지역들을 거쳐갔죠. 고스, 로도, 바다라, 페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이프러스를 얘기하죠. 사이프러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수리아 쪽을 행선해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배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상륙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하고 거기에 있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7일 동안 만나게 됩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7일 동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지내고 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도 또한 하루를 지내면서 거기 있는 형제들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루 있다가 가이사라.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라는 우리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 고넬료 그 장교가 있었던 바로 그 가이사라를 얘기합니다. 그 가이사라, 해안 도시에 있는 그 가이사라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여러 날 있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누구의 집이 있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 중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보니까 딸이 4명이 있네요. 근데 그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또 거기 이제 여러 날 동안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기서는 이제 가이사라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육로니까 한 동쪽으로 100km 정도 이상 떨어진 육로로 쭉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특별히 또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나손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인 구브로 사람, 바나바 사도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네요. 그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이유는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 함께 유하면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거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서 당신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 그 소문은 뭐냐면 그 아시아 쪽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당신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당신이 모세를 배반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할례를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고보 장로님이 내놓는 제안이 뭐냐면,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원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정결례 예식을 7일 동안 할 텐데, 이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하고 함께 당신 사도 바울 당신도 같이 그렇게 성결례 예식에 참여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당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율법들은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오해들이 풀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정결례 예식을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7일이 다 끝날 즈음에 27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27절을 보면 그 7일, 그 이래가 이제 7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7일이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자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그 아시아에 와서 우리 율법 전하고 그럴 때 이 사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야? 모세 배반하고 말이지, 할례를 하지 말고 규모도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막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 사람 말이지.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했던 그 사람이다.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붙잡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로마 군인들한테 들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거기 파견 나오는 글라우디오 루시오라고 하는 천부장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빨리 이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 붙잡고 바울을 치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도 바울을 두 사슬로 결박하라.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당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거냐 하고서 막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달려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하고 이런 실갱이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사도 바울을 일단은 군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까지가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6절까지만 오늘 제가 이제 할 텐데,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렇게 붙잡게 된 그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9절을 보면,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또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의 뜰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뜰이 있고, 그죠? 근데 그 뜰이 있는데 이 사람들 생각은 성전 안에 이방인 뜰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뜰까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래서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규모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이런 그 역사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뜰이 있는데 그 뜰 그 가르는 그 벽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벽이 한 1.4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래요. 외국인은 누구든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그리고
지난 한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 성전 안에서 발견된 그런 돌 같은 거에 보면 그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그 뜰 그 안은 가르는 그 벽에 돌 위에 그런 말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문자를 못 읽는 사람도 아니고 다 읽을 줄 아는 사람인데 어리석게 드로비모 같은 이런 그 에베소 사람을, 헬라 사람을 거기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일대 대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소요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악을 선으로 이용하시는 분이거든.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멋진 간증이, 그 소요 사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군 막사 층계 위에서 일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제 내일 같이 이제 나누기로 하고, 오늘 그 내용까지가, 오늘 이렇게 잡히는 내용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뭘 생각하고 싶냐면 한 두 가지만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또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 밀레도에서 고스와 로드와 뭐 수리아, 그러니까 저 구브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수리아를 향해서 가고, 그다음에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도착하고, 돌레마이에 도착을 하고, 그다음에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복음 전도자였다.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두로에 상륙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3절을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그 형제와 자매들의 이런 권면들을 듣습니다. 교제를 하는 거죠. 이런 교제들을. 그리고 여러분,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형제들을 만나서 그분들하고 하루 동안 교제를 나눕니다. 어떤 교제를 나눴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가이사라에 들어갔는데요. 가이사라의 그 유명한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그 빌립 집사님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있는데, 거기서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그 가정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의 띠를 자기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띠의 임자가 그 들어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 있는 그 교우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다들 권면합니다. 울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지역들마다 이런 형제와 자매들을 주 안에서 만나고, 또 이분들의 그 걱정과 염려 어린 이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그 교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나요? 저는 여러분, 이 산돌교회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거쳐가는 교회일 수 있어요.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제 안에서, 이런 그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교제들을 좀 많이 나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앞날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둔다고 하는 거.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도전하고, 특별히 산돌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교제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 나누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에게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두로에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바울더러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세요. 선생님, 들어가지 마세요. 환란이 기다려요. 그리고 목숨까지도 뺏길 수 있어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13절, 21장 13절, 여러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절에 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 안에서도 또 그 여러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사도 바울의 앞날을 걱정하는, 같이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 12절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같이 걱정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왜 같이 이렇게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요? 그렇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와,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걱정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권면을 뛰어넘는 이야기야.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뛰어넘는 이야기야. 그건 뭐냐면 예수를 뭐로 믿었다? 주름으로 믿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뭐를 넘어선 겁니까? 핍박을 넘어선 거고요,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뭘 얻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뭘 뛰어넘는 거야? 그 고난과 핍박과 이것의 끝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넘어선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거야. 고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괜찮아. 왜냐면 안 죽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을 남겼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우리 로마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도전하고 싶은 거야.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된 분이시냐고, 죽음을 넘어선 분이냐고 그렇게 묻고 싶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가 로마서로 얘기했나 모르겠다.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입니다. 3장 35절. 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35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 곤고, 핍박,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다 경험할 것들이잖아.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다 지금 경험할 거잖아. 이미 지금 벌써 이제 여러분 우리 21장 이렇게 들으면서 경험하고 있잖아.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냥 붙잡고 막 실갱이를 버리고 막 진짜 말 그대로 환난을 경험하고 막 칼을 경험하고 위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과 같다니까 주님도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이 지금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우리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더 나가서 뭘까지 또 썼냐면 내가 확신한다. 더 막 확신해. 더 믿음에 차서 고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망이 나옵니다. 죽음이 나와. 죽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거든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안 죽어요. 뭐 이런 말은 그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의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이런 말을 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그 뒷말들은 하셨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막 권유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는 이름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우리 정말 좋은 교제를 좀 나눠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